박총이라는 분이 쓴 욕쟁이 예수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예수님의 화장하지 않은 맨 얼굴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경이 2000년 전에 기록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약간의 편견을 가지고 막연히 포장된 예수님을 상상하기 일쑤입니다. 그러나 실제 예수님은 어떤 분이셨을까라는 관심으로 자신이 말씀에서 깨달은 예수님을 책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한 예로 이 책은 예수님을 욕쟁이셨다, 좀 심하게 표현해서 그렇습니다 라고 설명합니다. 마태복음이나 다른 복음서를 보면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에게 독사의 자식들아 이렇게 예수님은 퍼부으셨습니다. 이 말을 잘 생각해 보면 예수님의 입담이 얼마나 독했는지 충분히 짐작합니다. 물론 아무에게나 그렇게 퍼붓지 않으셨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장면 하나를 보면 얼마나 예수님께서 마땅히 책임을 물을 자에게 비판하시고 독하게 말씀하셨는지 충분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반골 기질이 있으셨습니다. 지난 주일에 말씀드렸던 메시지처럼 예수님은 스스로 안식일의 주인이시다 그런 가르침을 하시고 안식일에 병자들을 고치셨을 때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에겐 안식일을 보면은 위험천만한 신성 모독자로 비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당대의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이해하지 못했고 예수님을 제거하는 것이 민족에 도움이 된다라고 판단으로 결심하게 됩니다. 이런 상황을 잘 살펴보면 예수님은 당시 주류의 시각으로 볼 때 십자가로 처형시킬 정도로 위험천만한 인물이셨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예수님도 우리의 기존의 상상과 잘 어울리지 않는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예수님을 오늘 우리의 표현으로 하면 청바지를 입은 예수님이다 라고 칭하고 싶습니다. 왜 청바지를 입으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 시대에 오신다면 아마 옛날의 바지 저고리로 입고 예수님 시대의 옷을 입고 오실 것이 아니라 우리와 비슷하게 청바지를 입고 수수하게 다가오실 것 같이 여겨지기 때문입니다. 청바지를 입고 오신 이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우리의 신앙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실 것 같습니까? 우리는 혹시 우리 시대의 바리새인이 되어 청바지를 입고 오신 예수님을 내 기준으로 판단하고 정죄하고 거부하고 이용하고 있는 것은 혹시 아닐까 생각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 걸까요? 예수님은 진짜 어떤 분이실까요? 첫 번째로 청바지를 입은 예수님은 차별받는 자를 제자로 부르시는 우리의 참된 좋은 스승이십니다. 본문의 세리 레위는 마태복음을 쓴 마태입니다. 세리의 직업은 요즘으로 이야기하면 세무공무원 정도 되겠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세무공무원 마태를 제자로 부르신 것이 뭐가 특별하냐? 이건 있을 수 있을 만한 일이다. 그렇게 막연히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 당시의 상황으로 보면 이건 엄청난 이슈입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세리 직업을 가진 자들은 죄인 취급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시대에 세리는 사람 축에도 들지 못했습니다. 로마의 식민 통치에 협조하는 민족의 적이었기 때문입니다. 로마는 그 당시에 세리를 유대인들 중에서 뽑았습니다. 그리고 이들을 통해서 로마의 세금을 대신 거두도록 만들었는데 월급은 주지 않고 로마의 세금을 거둘 때 자기가 세리가 알아서 더 거두어서 네가 먹고 살아라 이렇게 했기 때문에 어떤 나쁜 세리들은 동족의 혈세를 빨아먹고 살았던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유대인들의 눈으로 볼 때 세리는 완전 민족의
배반자였습니다. 개, 돼지만도 못한 죄인 취급을 당시에 받았습니다. 이런 사람을 예수님께서 제자로 부르셨으니 우리나라로 치면 친일파 공무원을 제자로 부르신 격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비판을 했겠습니까? 그러나 입장 바꿔서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의 부름을 받은 당사자 레위, 세리 마태는 어땠을까요? 사회적 냉대와 차별을 받던 레위는 아마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나를 제자로 부르시다니 사람들은 나를 개, 돼지 취급하고 죄인 취급했지만 예수님은 나를 한 인격으로, 한 사람으로 존중하고 받아주시는구나. 도대체 예수님이란 분은 어떤 분이실까? 이런 생각을 충분히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28절이죠.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의 부름에 따라 나섰다. 제자가 되었다. 라고 기록합니다. 진짜 모든 것을 버렸는지 오늘 본문은 정확하게 말하지 않습니다. 29절에 보면 예수님을 위한 큰 잔치를 레위는 자기 집에서 버렸다라고 이야기한 것을 보니 모든 재산을 다 버린 것은 아닙니다. 아닌 것 같습니다. 물론 이 잔치를 다 버리고 나서 다 치르고 나서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는지는 오늘 본문에 나오진 않습니다. 오늘 본문의 초점은 제자의 부름, 재산의 포기 유무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어떤 사람도 차별하지 않고 제자 삼으시는 새 포도주셨다 라는 것을 보여주는, 예수님이 바로 이런 우리의 참된 스승이시다 라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이게 오늘 본문에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청바지를 입은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를 차별하지 않고 찾아오십니다. 사회적인 약자나 마음이 힘든 사람들이나 이 세상에서 나 혼자밖에 없구나 하는 그런 아웃사이드 같은 사람들을 찾아오셔서 그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시는 분이 예수님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파격입니다. 아니, 우리가 보기에는 파격적으로 보이지만 예수님은 있는 그대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세리는 겉으로 보기에는 부자요, 부러울 곳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집도 있습니다. 잔치를 크게 벌일 정도로 재물도 있었습니다. 물론 오늘 본문에서는 본인이 양심적으로 세금을 거두었는지 아니면 착복을 했는지 불법은 아닙니다. 그렇게 하도록 로마가 허락해 주었으니까요. 그러나 사회는 그의 진심을, 그의 삶을 몰라주었고 세리라는 직업으로 인해 사회적 차별과 냉대를 한 몸으로 받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 마태의, 세리의 내면이 어땠을까요? 아무리 돈이 많으면 뭐 하겠습니까? 사람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그림자 취급받고 손가락질 당하고 개, 돼지 취급받을 때의 모멸감은 우리는 상상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이런 사람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자신의 어려움을 알고 있는 고통받는 자들을 찾아오셔서 손 내밀어 주신 분이십니다. 자신에 대한 오해를 견디며 스스로를 위로하며 눈물 삼키는 자에게 예수님은 손수건을 내미셨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예수님께서 언제 마태에겐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나에게는 언제 그렇게 하셨냐라고 의아해 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힘들어 주저앉아 있을 때에 따뜻하게 위로해 준 옆에 있는 지체의 손길이 예수님의 손길입니다. 여러분이 세상의 오해로 눈물을 흘릴 때 누군가 옆에서 조용히 견디어주고 손수건을 내밀어 줄 때 그 손수건이 사실은 예수님의 손수건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멀리 있는 것 같지만 가까이 계신 분입니다. 사랑하는 가족들의 손길을 통해, 옆에서 격려하는 지체들의 손길을 통해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청바지를 입은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혼자 외롭게 짐을 다 지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청바지를 입고 다가오시는 예수님의 모습으로 가까이 다가오시는, 그런 모습으로 다가오시는 우리에게 가까이 있는 지체들에게 기도 제목을 부탁하시기를 바랍니다. 스스로 해결하려고 끙끙대지 마십시오. 청바지를 입은 예수님의 지혜를 빌리기 위해 신앙의 선배들의 충고를 귀담아 들으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우리는 우리를 차별하지 않고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부름에 응답하여 그분의 제자가 되기로 결심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분의 손길을, 지체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그분의 손길을 인정한다면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부르시는 예수님의 손길에 응답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제부터 우리는 예수님을 스승으로 모시고 그분의 가르침의 본을 따라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또한 예수님의 부름에 순종하여 작은 예수가 되어 다른 사람을 차별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존중하며 우리의 스승 되신 예수님께 그들을 또한 인도하시는 작은 제자의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청바지를 입은 예수님은 병든 자를 치유하며 건강하게 하시는 진정한 의사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십니다. 사회적으로 죄인 취급을 받던 세리를 제자 삼으시는 파격적인 예수님의 행동을 보고 사람들은 질문합니다. 30절이죠. 어찌하여 세리와 같이 먹고 마시는가?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보낸 선지자라면 어떻게 죄인들과 같이 어울리느냐? 라는 질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대답합니다. 31절과 32절이죠.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가 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다라는 말씀입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사람 보는 시각이 예수님은 우리와 달랐다라는 뜻입니다. 당시의 사람을 평가하는 기준은 율법을 얼마나 제대로 잘 지키느냐로 보았습니다.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죄인이요 정죄하고 판단했습니다. 이런 시대에 예수님은 사회적 편견에 얽매이지 않고 사람을 있는 그대로 보시고 오히려 사람들 스스로의 부족함을 인정하는 사람들을 찾아오셨습니다. 스스로 건강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자기가 잘났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예수님을, 하나님을 필요로 느끼지 않습니다. 찾지 않습니다. 자기 자신으로 충분하게 느끼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스스로의 자신의 죄인됨을 인정하고 부족함을 인정하고 그런 낮아진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용서하시고 회복시키십니다. 이것이 약한 자를 강하게 하시는 복음의 역사입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스스로 판사가 되어 다른 사람의 문제를 판단합니다. 죄가 있나 없나, 옳은가 그른가 자기 기준으로 판단하고 정죄하는 경향이 우리 모두에게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기준이지만 반대로 동시에 이것이 우리의 문제, 우리의 질병, 우리의 부족함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지만 그 기준으로 자신의 문제를 잘 보지 못한 척 넘어갑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근본적인 우리에게 질병이 있음을 그대로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이것을 성경은 근본적인 죄, 타락한 본성, 원죄라고 이야기합니다. 다른 사람은 판단하지만 자기의 문제는 모른 채 넘어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이기적 본성, 근본적인 죄가 있는 존재임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청바지를 입은 예수님은 우리의 근본적인 질병, 타락한 본성을 아시고 우리의 근본적인 질병이 있음을 인정하고 무릎 꿇는 자에게 다가오시는 진정한 의사로 우리에게 나타나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영혼의 질병을 쉽게 인정하려 하지 않습니다. 내가 사지가 멀쩡한데, 정신이 온전한데, 그래도 건강하다고 나름 자부하는데, 그래도 나쁜 짓 얼마 하지 않는다고 평가하는데, 영혼의 질병을 인정한다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영혼의 질병이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건강한 것처럼 보이는 인류가 얼마나 심각한 질병을 가지고 있는지 예를 드는 것은 얼마든지 쉽습니다. 모든 인류는 치료할 수 없는 근본적인 영혼의 질병을 사실은 갖고 있습니다. 세계 1차 세계대전이나 2차 세계대전이나 그 대전이 터지기 전에는 지성인들은 학계에서는 인류의 미래를 밝게 생각했습니다.
산업혁명을 거치고 이 세상이 기계의 발달로 과학의 발달로 천국이 파라다이스가 되겠구나 라고 생각했습니다. 우리의 부족함이 있지만 선한 사람들이 또는 좋은 의지를 갖고 있는 과학자들이 정치인들이 이 세상을 지키며 발전시키겠구나 막연히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을 몇백 년 지나기 전에 경험한 이후로 인류에겐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다. 인류의 미래가 결코 밝지 않다 하는 반성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저의 생각도 비슷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근본적인 죄악이 도사리고 있음을 보여주는 분명한 역사적 증거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을 겪어보면 이렇게 착한 사람이 없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인류 전체를 보면 막바지의 순간에, 마지막 선택의 순간에 사람은 자신의 본성을 드러내기 마련이다 하는 것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그런데 우리에겐 자신의 문제를 인정하는 것이 이처럼 왜 중요할까요? 이런 문제를 인정하는 것이 우리 자신에게 왜 중요할까요? 대학 캠퍼스 선교단체에 사역을 할 때였습니다. 청년들을 양육하는데 유난히 성장하지 않는 친구들이 종종 있었습니다. 똑같이 말씀 배우고 훈련하고 큐티 시키고 숙제 내주고 이렇게 하는데 어떤 친구들은 말씀으로 잘 자라가는데 어떤 친구들은 이상하게 신앙이 자라지 않았습니다. 왜 그럴까? 그런 친구들을 만나서 이런저런 방학 때 상담을 하고 시간을 보내보면 어릴 때 이런저런 문제로, 정서적인 문제로 마음의 질병을 가지고 있는 친구들을 종종, 모두는 아닙니다. 모든 성장하지 않는, 신앙이 자라지 않는 모든 이유가 다 똑같은 것은 아닌데 종종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마음에 또 다른 정서적인 문제를 갖고 있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마음의 열등감이 있고 상처가 있어서 이게 해결되지 않으니까 아무리 신앙 훈련을 받아도 건강하게 성장하지 않는 것 같다 하는 것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자신의 문제를 인정하고 내려놓고 그것들을 해결받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영혼의 질병을 인정하고 우리의 이기적 본성을 인정하고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예수님께 솔직하게 고백하며 나아가시는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부족함을, 나의 연약함을 예수님께는 숨기지 마십시오. 예수님은 이미 다 알고 계십니다. 병은 숨기면 숨길수록 고칠 수 없습니다. 언젠가 골마 터지기 마련입니다. 자신의 몸과 마음의 질병이 있다면 솔직하게 우리의 진정한 의사 되신 예수님께 내어놓으시길 바랍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기도로 고백하시면 됩니다. 다른 사람께 고백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천주교처럼 사제들에게 고해성사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직접 성전 되신 예수님을 통과하여 우리는 하나님께 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기도를 너무 어렵게 거창하게 생각하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냥 친구에게 비밀을 얘기하듯 하시면 됩니다. 개인 기도하는데 무슨 형식 따지지 마십시오. 하소연하고 친구에게 너뚜리를 하듯이 잔소리 하듯이 하소연도 하고 내어도 놓고 상담도 하고 예수님께 이런저런 문제에 대하여 의견도 물어보시고 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런 기도를 수다 떠는 기도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근데 목사님, 저는 아무리 기도를 하긴 하는데 제 문제가 왜 잘 회복되지 않을까요? 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자기 문제를 솔직하게 여러분의 아픔을 전부 예수님께 덜수어내지 않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 마음속 문제를 솔직하게 다 내어놓지 않고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그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충분히 예수님께 자기의 고민과 아픔과 모든 것을 다 수다로 내어놓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형식적으로 대하시지 마시고 친구처럼 대하시고 친구처럼 상담하시고 친구처럼 수다 떠는 기도로 진정한 치유를 경험하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청바지를 입은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사랑의 프로포즈를 하시는 최고의 신랑의 모습으로 다가오십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이 죄인을 회개시켜 구원하러 왔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예수님의 말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또 질문을 합니다. 33절이죠. 당신이 이것들을 조금 부드럽게 질문하면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당신이 죄인들을 회개시키고 구원하려 왔다고 하는데 왜 회개의 표시인 금식은 왜 하지 않고 먹고 즐기고 떠드느냐? 라는 질문입니다. 그럴싸한 질문이죠. 그들의 생각으로 예수님과 제자들이 먹고 마시는 즐기는 모습이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도무지 회개한 것 같이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로마에 부역하는 세리는 민족의 죄인이었고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처하는 예수님과 제자들이 그들과 식사하고 교제하는 것이 도무지 어떻게 하나님의 사역자라고 자처하는 사람들이 민족의 죄인인 저들과 함께 할 수 있을까? 이해가 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이 왜 세리와 함께 먹고 마시는지, 교제하는지 그 이유를 34절에 이렇게 설명합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예수님이죠. 예수님과 신랑 되신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에 너희가 그 손님에게 금식하게 할 수 있겠느냐? 무슨 말씀입니까? 세리와 제자들은 예수님의 혼인잔치에 초대된 신부 또는 손님들이고 예수님은 그 축제의 혼인잔치의 주인공 예수님이시니 함께 즐거워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라는 설명입니다. 오늘 본문의 잔치는 예수님을 위한 잔치였지만 겉으로는 예수님을 위한 잔치였지만 아마 예수님의 마음속엔 죄인이었던 레위를 제자로 부르시고 구원하시고 구원받게 하시고 용서하시고 새로운 공동체의 멤버가 되었다는 것을 축하하는 자리, 천국 잔치였을 것입니다. 한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 회개하고 새로운 삶을 살게 된 것을 축하하는 자리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잔치가 마치 세리마태가 신랑 되신 예수님을 만난 혼인잔치와도 같기 때문에 금식하는 것은 어울리지 않는다 라고 대답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신랑 되신다 라는 게 무슨 말씀인지 조금 더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구약 성경이든지 신약 성경이든지 예수님과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결혼의 관계, 신부의 관계, 신랑의 관계, 배우자의 관계로 설명하는 구절이 엄청 많습니다. 바로 예수 믿는다는 것,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바로 이런 것과 결혼의 관계로 들어서는 것과 비슷합니다.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가 부부 관계가 되는 것과 비슷하다라는 뜻입니다. 단순히 종교가 아니라 정말 인격적인 관계가 나누어진다는, 인격적인 죽었던 사람이 다시 살아나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기 시작한다 라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도대체 이게 뭘까? 이 땅에 있는 그것을 가장 잘 보여주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예수님을 받아들인다는 것이 이 땅에서 제일 잘 설명할 수 있는 관계가 뭘까? 그냥 예배드린다. 이것으로 설명을 할 수 없는 겁니다. 안식일에 회당에 간다. 그 당시로 이야기하면 교회에 간다. 이걸로 설명할 수가 없는 겁니다. 결혼과 마찬가지다. 한 사람이 신랑을 만나는 것과 마찬가지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는 여러분의 인생을 어떻게 나눕니까? 저는 아내를 만나는 때와 만나기 전과 만난 이후로 저의 인생이 달라졌습니다. 몰랐습니다. 옛날에는. 부인에게도 마찬가지고 남편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누구를 만나느냐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보여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예수 믿는 것이 바로 창조주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고 예수 믿는 것이 우리를 구원하신 분을 만나는 것이기에 이 땅에서 누구를 만나느냐 하는 것을 제일 보여주는 가장 중요한 사건 하나가 바로 배우자를 만나는 것과 너무 흡사한 것으로 예수님은 우리에게 설명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신랑이 신부를 맞아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라고 예수님은 마태복음 25장에 비유하셨습니다. 이처럼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는 부부의 관계에 들어서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우리가 믿는다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신앙한다는 것은 마치 신랑과 신부의 연을 맺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이 예수 믿는다, 예수님을 영접한다, 예수님을 받아들인다 라는 것의 성경적인 본질적인 의미입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은 주일 예배를 드린다, 교회를 다닌다, 어느 교회에 출석한다 라는 의미 정도가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결혼하여 예수님을 나의 인생의 영혼의 배우자로 인정하며 살아가기로 결심하는 것이 예수 믿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예수 믿는 것도 이와 비슷합니다. 간혹 이런 표현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저도 앞에서 이런 표현을 말씀드렸죠. 예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어야 한다라고 많은 목회자들이 이야기합니다. 도대체 인격적인 관계를 맺는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이 땅에서 가장 인격적인 관계를 잘 보여주는 사이가 부부입니다. 몸과 마음과 영혼과 인생의 반려자야말로, 맞아들인 반려자야말로 진정한 인격적인 관계가 무엇인지를 제일 잘 보여주는 이 땅의 표본입니다. 바로 예수님과 우리 사이가 부부 사이처럼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며 살아가는 것이 신앙의 본질입니다. 그런데 많은 목회자들이 이 사실을 성도님들에게 명확하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저도 그렇게 배우질 못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목회자 본인도 예수님과 인격적인 부부의 관계를 맛보며 실제로 그렇게 살지 못하기 때문일 수도 있고, 아니면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살아가지만 그게 도대체 무슨 말인지 명확하게 인식하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우리의 영혼의 신랑으로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인의 삶이란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며 이 땅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바리새인들은 하나님과의 영적인 관계,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의 관계를 강조하시는 예수님의 비유를 이해하지 못하고 거절했습니다. 안식일을 지키고 십계명을 지키고 흥금함에 딸랑 소리 나도록 흥금하고 길거리에서 사거리에서 소리내어 기도하는 종교 행위로 신앙의 전부로 생각했습니다.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를 기본으로 하는 살아있는 신앙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했던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이 땅의 연인처럼, 이 땅의 배우자처럼 예수님과 영적인 교제를 나누며 인격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주일날 예배드리는 종교 행위 정도로 만족하며 위안을 얻는 정도입니까? 영적인 배우자 되신 예수님은 밀당의 천재이십니다. 가만히 있으면 절대로 반응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읽는 만큼 말씀하여 주시고 여러분이 기도하는 만큼 응답하시는 밀당의 천재이십니다. 그러니 저는 여러분들에게 더 이상 예수님과 밀당하는 것을 포기하시고 영적인 배우자 되신 예수님과 살아있는 교제의 문을 활짝 열기를 소망합니다. 만약 예수님과 살아있는 영적인 교제의 훈련들을 통해서 예수님과의 데이트를 즐길 줄 아신다면 이 땅의 삶이 얼마나 흥미진진하게 살아 꿈틀댈지 저는 확신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려 합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성경책 속에 갇혀 박제가 된 신이 아니라 우리와 오늘도 살아있는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며 영적인 만남을 원하시는 최고의 신랑 되시는 분이십니다. 신약시대에 예수님이 유대인들에게 어떤 옷을 입고 예수님 다가가셨습니까? 형식적으로
형식적 종교인으로 전락한 바리새인들에겐 예수님은 단지 율법을 범하는 망나니와 같았습니다. 그러나 새 포도주를 새 부대에 담기를 원하시는 예수님은 죄인 취급받으며 차별받던 세리 마태에게 있는 그들의 모습을 차별하지 않고 받아들이며 좋은 스승의 모습으로 나타나셨고, 사회적 차별로 마음의 상처를 입은 세리들에겐 몸과 마음을 치유하는 진정한 의사의 모습으로 나타나셨고, 사회의 왜곡된 시선으로 친구 없이 지내는 세리들에게 연인과도 같은 배우자의 모습으로 다가오셨다 하는 것이 오늘 말씀의 메시지입니다. 우리 시대에 청바지를 입은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어떻게 다가오십니까? 오늘 청바지를 입은 예수님은 본문의 말씀처럼 사람의 몸을 입고 직접 우리에게 나타나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는 성령님의 역사를 통해 우리에게 다가오십니다. 여러 방법으로, 여러 환경으로, 여러 모습으로 다가오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을 잘 눈치채지 못합니다. 흘려버립니다. 예수님은, 청바지를 입은 예수님은 어떻게 다가오십니까? 어떤 때는 사랑하는 가까운 사람들을 통해 이와 같은 사랑으로 내가 너를 사랑한단다 라고 사랑을 고백하시며 우리에게 다가오십니다. 청바지를 입은 예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다가오십니까? 어떤 때는 우리가 누군가에게 받은 상처로, 갈등으로 마음 아파 눈물 흘릴 때 대신 상대방을 욕해주며 공감해주는 친구의 모습으로 다가오시는데 우리는 알아채지 못합니다. 어떤 때는 우리가 게을러져서 신앙의 열정이 식어버리고 무뎌진 양심으로 주일 예배 드리는 것만으로 만족하고 있을 때에 뜨거운 열심으로 봉사하고 수고하는 지체를 통해 나도 한때는 저런 때가 있었지 라고 자신을 돌아보도록 다가오시는데 우리는 애써 모른 채 무시하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비유하신 내용이 있습니다. 마지막 때에 한쪽에는 양과 한쪽에 염소의 편으로 갈라 놓으시고, 내가 힘들어 눈물 흘릴 때, 굶주릴 때, 아플 때 너희는 왜 나를 도와주지 않았느냐 라고 이야기하니까 그쪽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언제 예수님이 우리한테 손 내미셨고 아파하셨고 힘들다고 한 적이 어디 있습니까? 라고 이야기하실 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지 않은 것이 나에게 하지 않은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이 너희들은 내가 힘들고 눈물 흘리고 아파하고 외로워할 때에 나에게 도와주었지, 착하고 충성된 종아 칭찬하니까 그 사람들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언제 예수님이 그렇게 했습니까? 우리 도와준 적 없는데요 라고 이야기하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란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다른 사람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처럼 청바지를 입고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예수님을 전혀 의식하지 못합니다. 말씀을 들을 때에, 기도를 할 때에, 성경을 읽을 때에, 자녀들과 대화할 때에, 다른 지체들과 고민을 나눌 때에, 뭔가 감동을 받을 때에, 뭔가 새로운 것을 깨달을 때에 보이지 않는 성령님을 통해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다가오십니다. 오늘 우리 시대의 바리새인이 되어 예수님을, 청바지를 입은 예수님을 알아채지 못하고 거부하지 않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조용히 말을 걸어오시는, 청바지를 입고 다가오시는, 지체들의 손길을 통해 다가오시는 예수님을 믿음의 눈으로 발견함으로 말미암아 인격적이고 우리와 교제를 나누기를 원하시는 예수님과 이 땅에 동행하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